한국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 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좀 젊은 청년이 이제 뭔가 좀 이제 나이가 들었다, 아니면 뭐 이제 좀 이제 젊은 이제 20대가 좀 아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구분점이 있거든요. 구분한 행동이 뭐냐면, 혼자 무엇을 할 때 흐물흐물 거리면서 할 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슨 옷을 찾을 때 무엇을 찾을까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모든 말에 음을 넣는 거예요. 이때가 누군가가 나이가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뭔지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게 이렇게 구분된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무엇을 할 때 말에 음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면 지금 방금 무슨 노래 부르신 거예요? 노래 안 불렀는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흐물흐물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뭔가 음악과 관련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옛날부터 이제 음악에 뭐 어떻게 보면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이제 판소리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서민들이 이제 부르던 이제 어떤 노래들이고, 또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모든 문화 속에 음악이 늘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감정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트는 플레이리스트가 음악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트는 음악 리스트가 있고, 운전할 때 트는 음악 리스트가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레퍼토리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항상 틀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항상 찬양과 함께 찬송가랑 CCM을 틀고 다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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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은 문화를 경험한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도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음악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특히 음악은 종교와 관련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특히 서양 쪽에서는 대부분의 음악들이 이러한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과 함께 만들어지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구 이제 시립 이제 음악단이 있잖아요. 음악단에서 베토벤의 합창이라는 곡을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이것을 이제 종교적인 중립성을 못 지킨다고 반대를 해서 결국 못 부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4월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이제 약간 종교적인 우리 한국의 한소리 이제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나 이러한 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교회계에서 종교성을 이제 지키지 않는다고 반대해서 그것도 막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 합창이나 이 찬양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제 찬양인데, 이제 찬송가에도 있는 곡인데, 이것을 이제 반대할 쪽은 이제 불교계에서 반대를 했고, 이렇게 대구 시립 찰장단은 종교성을 계속 빼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하면 반대하고 여기서 하면 반대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악을 때문에 종교까지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음악을 늘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음악이 함께했는데, 또 특히 노래가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의 가장 앞인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찬양의 자세를 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찬송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먼저 창세기 9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른 이제 어쩌면 노아의 부끄러움을 다른 형제에게 말한 함과 함의 자녀들에게 조절을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면서 이제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셈의 하나님과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나오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20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에게 축복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송합니다. 근데 이 이제 9장 26절과 14장 20절은 이제 성경 NIV라는 이제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영어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영어니까 이제 읽게 아니겠지만 Blessed be the Lor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lesse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봤던 14장 20절 한번 보시면 여기서 Blessed be God most hi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lessed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번역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어를 조금 이제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이 Blessed라는 뜻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이러한 뜻으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축복과 관련된, 특히 사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뭔가 이제 축복한다는 거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여기에 쓰였던 거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찬송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는 또 다양한 다른 부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4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찬송입니다. 그리고 29장 35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그의 이름을 유다라 짓고 그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자신의 동생인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만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4장과 29절에 또 여기도 이제 영어로 NIV 성경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Praise be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네, 제 앞에 saying praise be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praise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네,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찬송하다가 blessed가 아니고 praise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 이 단어들은 또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요. 칭송하다, 찬미하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aise.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아는 찬송하다 번역과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번역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놀랍게도 둘 다 찬송하다도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의 번역이 이제 어찌 보면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두 가지인데 바라크랑 이제 야다라는 단어 두 가지로 이제 찬양하다라는 단어 이제 많이 쓰여지는 두 단어로 나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아무튼 이 두 단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 바라크죠. 바라크는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 축복하다, 그리고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 꿇다가 가장 이제 많이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찬송 찬양의 뜻으로 이제 많이 쓰여졌고 불려졌습니다. 특히 그냥 보면 무릎 꿇다라고 다 보면 이것이 왜 찬송 찬양과 관계되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야다라는 또 단어를 많이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손을 내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손을 내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찬양의 자세,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경배한다,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찬양으로 번역되고 찬송으로 번역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단어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과 찬양이 되는 거죠. 블레스드, 축복 받으니라고 부탁하지만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blessed be the name, be the Lord, 축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경우도 많습니다. 그 송축한다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찬송가 중에 찬양 중에 송축의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 찬양이 영어로는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라고 이제 영어로 오는 원곡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처음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불렀고 가장 먼저 외웠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 저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님의 찬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찬양하는, 찬송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낮아진 자세로 낮아져서,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또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축복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님을 손을 들어 경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다, 손을 내밀며, 그 손을 내밀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이 두 단어를 보시면 찬양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찬양이죠. 오늘 본문이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이제 기자가 부르는 이 찬양, 어떻게 찬양하고 있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싱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부르는 이 찬양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여기 또 오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것들이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는 하늘을 위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찬양할 때 낮아진 모습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찬양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찬양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 없이 신앙 없이 주님을 높이지 않고, 사실 요즘에 CCM 보면 곡이 잘 나왔어요, 맞죠? 곡이 잘 나왔고, 좋은 곡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이 좋은 게 아니라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도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에 중독돼서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일반 가요 듣듯이 찬양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 뭐 이제 무엇을 말하든지 흐밍하면서 이제 말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찬양할 때 말씀이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나간다면 그것 또한 헛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우리가 주님을 통축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또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찬양 경영대가 있는데 좀 부담감 되신다면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그리고 어른들까지 다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직 이 시간에 즐겁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매 순간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